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상 10장 14절로부터 27절이에요. 사무엘상 14에서 27절. 오늘 말씀이 조금 긴데요. 이 말씀 전체 가운데 이렇게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우리가 좀 나눠야 될 핵심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길어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한 다음에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무엘상 10장 14에서 27절이고요. 제목은 지도자의 절제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14절 제가 낭독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으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무리한테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 사무엘서 강의,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죠. 사무엘서 강의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다는 것을 배웠죠.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가서 너의 힘으로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뭔가를 예비하셔서 그에게 다 공급해 주시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보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뭘 예비하신다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가장 먼저 사명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죠.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영적인 일이고요. 특별히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냥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그 사명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나가서 할 때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계가 그렇잖아요. 기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윤활유란 게 없으면 안 돌아가요. 뻑뻑하고 불이 나버려요. 우리가 사명의 기름 부으심 없이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뻑뻑하고요. 자칫 너무 무리하게 하면 불이 나버려요. 저 기계 전체가 망가질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동차를 샀는데 그 엔진 오일을 이렇게 일정한 킬로수마다 갈아야 된다는 걸 전혀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세상에는 참 희한한 분들이 많아요. 테슬라를 사서 주유하러 가서 기름을 어디에 넣는지 몰라서 당황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하는데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엔진 오일이란 걸 이렇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한다는 걸 몰랐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과 차가 한 3, 4만 킬로 탔는데요. 새 차잖아요. 그 엔진에서 불이 나서 차를 다 폐차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넣어야 한다는 것은, 기름을 쳐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예비해 주셔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당신이 택해서 부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름 부음을 먼저 부어주세요. 그래서 가서 원활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뭔가요? 우리가 기억해보면 바로 재정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돈은 악하고 하나님의 일은 선하다. 전혀 아닙니다. 돈이 악한 게 아니라 돈을 잘못 사용한 게 악한 것이고
돈을 탐욕을 가지고 벌려고 하는 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재정이 필요한데 그것도 예배해 주신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너가 돈을 벌어가면서 하나님 일을 해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재정도 예배해 주십니다. 네,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또한 덧입혀 주셔서 그걸 가지고 사역하라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 없이 사역하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인간적인 그런 밖에 안 되죠. 누가 와서 상담할 때 전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없다면 그냥 옆에서 위로해 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다면 나눠줄 것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이 지도자 편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자세와 태도가 있겠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한 가지를 좀 특징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지도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절제에 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절제라고 한 단어는 좀 어렵죠. 영어로는 self control이에요. 그래서 우리 2세들은 영어가 훨씬 쉽겠죠. self control. 우리말로는 절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절제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않는 것, 또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절제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된 데는요, 절제하지 못함이 큰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절제하지 못함은 첫 범죄부터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라면 절제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절제의 미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절제라는 단어를 접할 때마다 떠오르는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매년 성경 캠프를 보냈어요. 목사님 아들, 딸들 이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고 또 성경 캠프도 다녀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한 해에는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의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주에서는 캠프 마치는 날 부모들이 차를 가지고 가서 아이들을 픽업해서 집으로 데려오죠. 태우고 이제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 캠프에서 무엇을 배웠니? 그래서 아이들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배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배웠는지 호기심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절제에 대해서도 배웠겠네. 절제가 어려운 단어니까 여기 절제에 대해서도 배웠다면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건 다 배웠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절제라는 단어를 꺼낸 거예요. 그럼 절제에 대해서도 배웠겠니? 배웠겠네 그렇게 물었더니요, 아이들은 당연히 배웠다고 말했어요. 왜 배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쯤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제가 호기심이 일어나서 한 발 더 나가고 말았습니다. 어려운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 절제를 넣은 문장을 한번 말해볼 수 있겠니? 이렇게 물었어요. 확실하게 배웠는지 좀 알려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우리 큰아들로 기억하는데 즉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 엄마 아빠가 우리를 야단치는 것을 절제하면 좋겠어요. 와, 그 말이 뭐 우습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한데 아이들이 절제라는 단어의 의미는 확실하게 배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왜 야단치나요,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이들이 잘 되라고 야단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요, 막 절제를 막 무조건 해야 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깊이까지는 몰랐던 거죠. 단순히 우리 좀 야단치는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지도자가 절제해야 할 세 가지 영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각각의 영역인데요. 뭐 잠을 좀 많이 자는 걸 절제하고 음식을 막 탐하는 걸 절제,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대표적으로 지도자가 절제해야 할 이 세 가지 영역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을 좀 많이 잔다고 뭐 주변에서 시험 들고 지도력이 흔들리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영역은요, 자칫 잘못하면 지도력이 흔들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일들이 망쳐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절제를 잘하는 지도자는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지도자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잘 절제하지 못한다면요, 자칫 잘못하면 구설수에 오르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에 흠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절제는 매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지도자는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찔리기도 해요. 저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약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듯 나라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사울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앞서 사무엘에게 무슨 말을 듣고 왔나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숙부가 사무엘이 한 말을 나한테 말해보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로 당장 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숙부라고 하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관습에는 어른이 뭘 물으시면 대답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어른이 물으시니까 이렇게 답을 한다는 의미에서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어른이 물으신다 해도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어른이 물으시면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물으시기 때문에 답을 해야 한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그것은요, 내가 말하고 싶어서 입이 막 근질근질한 거예요. 내가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다른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막 말해주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데 굉장히 흥분된 소식이잖아요. 이 소식을 숙부에게 그냥 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말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은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물론 말을 많이 하면 뭐 말 실수도 자연히 따라오기 때문에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을 양을 줄일 필요는 있어요.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가 말을 절제한다는 것의 핵심적인 의미는 불필요한 말을 뭐 많이 한다, 너무 장황하게 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사람들에게 굳이 알려서 좋지 않은 것을 그런 사람들에게 굳이 알릴 필요가 없는 중요한 내용을 신중하게 감춰두고 말하지 않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가 말에 있어서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타락한 혼을 지닌 우리는요, 사람들의 헛된 칭찬에 목이 말라 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띄워주고 칭찬해주고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뭐 좋은 말로 이렇게 칭찬해주면 엄청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게 오늘 진짜 멋있네요. 이렇게 하면 막 기분이 좋고요. 오늘 머리가 여기 폭탄 맞은 것 같아요 하면 막 기분 그 하루 종일 나쁘죠. 이게 바로 사람들의 말에 좌우가 되는 우리의 성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헛된 칭찬에 목이 말라 있기 때문에 그냥 칭찬 안 해주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뭔가 중요한 것 말해줄 때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서 막 칭찬해주는 이런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놀라서 감탄할 것이 있다면요, 그 말을 갖고 있다 꼭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헛된 자아가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야 할 것까지도 다 말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요,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특정한 일에 관해서 말을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요, 그 일이 아직 정식으로 드러나거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왕이 됐어요? 아직 안 됐잖아요. 뭐 그냥 사무엘에게서 왕이 될 것이라는 말만 듣고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왕이 된 것은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인정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미처 되지도 않은 일을,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나는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에 관해서 낱낱이 말하는 것은요, 마치 익지 않은 곡식을 수확해서 드리는 것과 비슷해요. 아니, 시간을 두고 완전히 익힌 다음에 수확하면 창고에 들여서 풍성한 양식이 될 수 있는데, 익지 않은 것을 막 미리 억지로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면 나중에 필요할 때는 정작 양식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너무 우리말로 설레발 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막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안 돼버리면 나중에요, 굉장히 데미지가 커요.
저 사람 한 말 엉터리네, 뭐 공수표에 이렇게 돼서 지도자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미리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는 것,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수가 듣고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원수가 있죠. 네, 원수는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걸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해요. 회방 놓으려고 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나라 일에 관해서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섣불리 말해버리면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을 충동해서 그 말을 꼬투리 삼아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울이 그냥 숙부에게 별 생각 없이 절제하지 못하고 사무엘이 나보고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숙부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숙부도 그냥 그 듣고는 참고만 하고 가만히 있겠죠. 근데 사탄은 그런 사람 충동질 못해요. 그러나 성숙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경우에는 사탄이 충동질하기 쉽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불신자인 경우에는 사탄이 충동질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일이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숙부가 사울이 헛소리를 한다고 그 자리에서 막 나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미쳤냐 이렇게 하면서 막 나무라면 그 왕이 될 사람의 길을 끊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혹은 더 나아가서 숙부가 아버지에게 가서 당신 아들이 좀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하면서 심각하게 말하면 아버지도 잘못된 정보를 받고 이제 사울을 불러다가 또 야단을 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사울이 왕이 되는 그 길이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방해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미리 그 숨겨야 할 중요한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미리 설레발치지 마라. 미리 말하지 마라. 안 이루어지면 얼굴이 뜨겁고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그 말을 꼬투리로 들은 사람을 충동해서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도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중요한 일들을 성경은 신비라고 부릅니다. 신비는 시간이 지나야지 또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지도자가 말을 절제할 줄 안다면 그는 하나님처럼 신비를 지닌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면 그냥 평범한 지도자, 어쩌면 못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지도자는 행동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자,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이라고 합시다.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뽑는 아주 흥분된 자리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고 백성들도 상당히 다 모였습니다. 1000명씩 나올 정도면 백성들이 그 들판에 다 모였다고 볼 수 있죠. 모든 백성이 아주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우리의 초대 왕으로 뽑힐까? 굉장히 흥분된 그런 자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흥분된 자리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흥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흥분이 돼요. 여러분, 저는 안 가봤는데 2002년 한국 월드컵 할 때 광화문 그 넓은 광장에 이렇게 붉은색 옷을 입고 유니폼을 입고 막 다 모여서 그 큰 전광판으로 봤대요. 너무나 흥분돼서 사람들이 막 정신이 나갈 정도로 흥분됐다고 합니다. 한국 TV 막 골을 넣을 때 막 온 그 광화문 광장이 떠나가도록 고함 지르고요. 막 거기서는 막 모르는 사람들끼리 부둥켜 안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흥분돼서 이런 일이 나타나죠. 여러분, 평소에 모르는 사람들끼리 막 끌어안으러 하면 안 하잖아요. 거리가 생기는데 흥분되었을 때는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굉장히 흥분된 자리입니다. 자,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미리 말은 듣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모르잖아요. 사람의 앞날은. 그러니까 사울도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었겠죠. 근데 딱 보니까 자기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딱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 큰 대가족이 마들이라고 하는 가족이 딱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또 기스의 아들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딱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아싸! 이러면서 의기양양하게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나고 싶지 않겠어요? 사울이 꿀리는 게 없잖아요. 여기 신체 스펙을 보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 하나가 컸다잖아요. 나하고 비하면 어깨 위 두 개가 크겠죠. 키가 크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에요, 여러분. 키 큰 분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키 작은 분들도 뭐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은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키가 평균 이상으로 크다면 도드라져 보이잖아요. 사울같이 키가 어깨 위 하나 더 컸다면 적어도 30cm 이상 컸겠죠. 굉장히 두드러져 보이고 앞에 나오면 늠름하고 당당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왕으로 뽑힌 순간 딱 멋있게 딱 등장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다양한 영웅들이 등장하는 마블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도 굳이 뭐 극장에 가서 보진 않는데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한 번씩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에서 영웅들이 등장할 때는 그냥 등장하지 않고 반드시 멋있는 자세를 취하면서 등장합니다. 한 바퀴 돌아서 땅에 무릎을 딱 꿇은 자세로 한 손은 땅을 짚고 다른 한 손 뒤로 쭉 펼치는, 이게 뭐 룰이에요. 룰. 이렇게 등장해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정신이 나간 것처럼 등장하면 너무 멋이 없어요. 딱 멋있게 등장하면 사람들이 보고 와 하고 감탄하고 기대하고 막 그러죠. 뭔가가 일어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등장하는 국룰이라고 그러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등장하면 굉장히 멋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역시 왕으로 뽑혀서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 멋있는 폼으로 딱 등장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사울은 아직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겸손과 절제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스스로 나서는 대신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짐이 많이 있었겠죠.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며칠 지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짐들을 많이 가져와서 쌓아놨을 거예요. 그 사이에 들어가서 숨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진보따리라고 하니까 진보따리 사이에 어떻게 숨지 하는데, 여기는 이제 말과 마차와 막 이런 것들을 잔뜩 쌓아놓은 그 사이에 들어가서 숨었다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것이죠. 지도자가 이렇게 앞으로 나서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은 곳에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무시하게 될까요? 뭐 왜 안 보여? 없나 보다. 자, 다음 사람, 다음, 이렇게 뽑지 않아요. 어디 있습니까?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서 그 사람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하면요, 더 우러러보고 더 존경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더 인정해 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2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오히려 이 밑에 사람들이 막 어디 갔지 하면서 막 궁금하고, 그 다음에 진보따리들 사이에 있는 일하니까 막 달려갔습니다. 빨리 이 사람을 모셔오려고. 그리고 보니까 어깨 이만큼 크고 당당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 사람이 너희의 지도자이다, 왕이다, 이렇게 말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 왕이여 만세, 이렇게 외쳐 부르면서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과는 다르게요, 열왕기하에 보니까 지도자가 절제하지 못하고 쓸데없이 자랑하는 행동을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때 일이에요.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그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이웃나라니까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왕이 편지와 예물을 보낼 때는 사신을 보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사신을 맞이한 다음에 자기 보물고와 이렇게 모든 중요한 것을 다 열어서 보여줬어요. 왕궁에 보물고가 있어요. 보물을 이렇게 둔 장소죠. 거기를 열어서 금문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또 그의 군기고 군사와 관련되는 그런 것에 무기를 둔 이런 것에 창고를 다 열어서 그 사자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자랑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했어요. 자,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이 다 보여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자들이 돌아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히스기야의 이런 절제 없는 행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은 단순히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사신들에게 보여준 모든 보물을 바벨론 왕에게 다 빼앗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히스기야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에서 환관이 될 것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다른 나라 사신에게 그냥 좀 보물고와 군기고를 한번 열어 보여준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심한 결과를 받아야 되냐, 이렇게까지 심한 벌을 받아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나요? 좀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가, 그 지도자의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신중해야 돼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가 별 생각 없이 절제하지 못하고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하면요, 그 당시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신들이 보고 우와 놀라고 막 감탄하고 할 때 기분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에 사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의 모든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온 자들입니다.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축하해주러 왔지만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유다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돌아가는 그런 특명을 가지고 온 자들이 바로 사신들이에요. 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들은 바벨론 왕의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온 사신이라고 해도 사신은 사신인 것입니다. 그런 사신에게 보물과 그 보물고 안에 있는 모든 보물과 군기고 이런 걸 다 보여줬을 때 사신들이 자기 나라 바벨론에 돌아가 왕께 보고할 때 바벨론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좋은 것들이 있어? 그래? 자, 그렇게 되면 빼앗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군사 상황을 다 열어서 보여줬죠. 군기고를 열어서 보여줌으로써 그 정도밖에 방비가 안 돼? 그러면 쳐들어갈 만하네. 이런 마음이 또 바벨론 왕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별 생각 없이 자랑하는 마음으로 절제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이 엄청난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역시 지도자 자리에 있다면 별 생각 없이 자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낸 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알고 모든 행동에 절제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도자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가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다시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사울은 정식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뽑혔습니다. 백성들에게서 추대를 받았습니다. 왕의 만세까지 그렇게 들었습니다. 백성들의 인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자들이 사울과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신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권위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불량배들이 이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받게 얹어버렸어요. 사울을 무시하는 말을 함부로 내뱉고 마땅히 새로운 왕에게 드릴 예물도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 불량배라고 표현된 단어는 원어를 보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마귀의 아들들이란 말이죠.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마귀가 불량배들을 사용해서 그들의 입을 사용해서 왕으로 뽑힌 사울의 감정을 충동질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막 왕이 된 사울이죠. 아직까지 지도력이 공고하지 않아요. 이때 사울이 그 충동된 말을 듣고 막 그 사람들을 징벌하려고 나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불량배와 좀 비슷한, 아직 사울이 증명이 안 됐으니까 저 사람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조금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또 규합해서 맞는 말을 했는데 왜 그래요? 이제 이렇게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새로운 왕에게 힘을 실어줘야지,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 해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일으키려고 마귀가 이 불량배들의 입을 통해서 충동질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요, 역시 아직까지 타락하기 이전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충동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절제하면서 잠잠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요, 지도자가 절제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인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성급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지도자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감정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라면요, 지도자의 리더십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게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내야 될 상황인가요? 뭐 이렇게 돼버리면 상당히 지도력에 악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저거는 저렇게 화를 낼 상황이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도자가 혼자 막 화를 내면 지도력에 악영향이 끼쳐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이 두 가지 예를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다윗이에요. 위대한 다윗 왕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었죠. 먼저 다윗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한때 한 시절, 왕이 되기 몇 년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죠.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시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목자들을 잘 보호해 주었어요. 광야에서 만난 그 목자들을 잘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윗은 나발에게 약간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잘 보호해 주었으니까 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자, 하지만 나발은요, 다윗을 심하게 모욕하는 말을 했어요. 요즘 뭐 주인을 떠난 개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한 거죠. 다윗의 부하들을 그냥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부하들이 와서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경험한 것을 다윗에게 말하니까 다윗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1,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화를 낼 만해요. 누구라도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화가 나는 것과 그 화를 절제하지 못하고 한 발 더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화가 나는 것을 행동으로 지금 옮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 관한 지혜로운 여인을 하여금 급히 선물을 가지고 다윗을 만나서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지혜로운 말로 침착하게 그렇게 도와주었어요. 쉽게 말해서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화내실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서 막 그 감정에 따라서 막 다 죽여버리면 나중에 왕이 되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지도자야. 이런 편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굉장히 칭찬하고 자기 손으로 복수하는 것은 멈추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다윗이 절제하지 못하고 드러낸 그런 감정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감정이어서 지도력이 흔들린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때는 언제였냐면요, 다윗이 자신을 반역하여 전쟁을 일으킨 아들인 압살롬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크게 슬퍼하며 이렇게 울며 통곡하 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나와 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울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의 이 크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요, 지금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전쟁에서 반역자들을 다 무찌르고 승리하고 기쁨에 취해 있는데 왕이 이렇게 슬퍼해버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모든 병사들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표현하지 못하고 다 잠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자 군대 장관인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긴 표현인데 요압의 말을 그대로 옮겨볼게요. 사무엘하 19장 5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러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무슨 내용입니까? 왕이시여,
아니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반역을 잠재우고 병사들이 수고하고 이렇게 기뻐해야 할 마당에 아니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고, 반역의 수괴잖아요. 그가 죽었다고 이렇게 슬퍼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감정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 다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한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이제 일어나서 성문에 앉았습니다. 왕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내가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이제 내가 다스리겠다 하는 말이죠. 그러자 비로소 백성들이 다윗을 도로 왕궁으로 모셔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도자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드러내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으로 그 지도력에 금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다윗도 그의 생애 가운데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 정도면 우리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매사에 우리에게 드는 감정을 잘 살펴서요, 지나친 충동으로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영역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왕만 지도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과 행동과 감정에 있어서 절제의 미덕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제는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줍니다. 또한 사탄의 참속거리를 막아줍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가 절제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메시지를 내면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2-3분 정도 들으신 메시지를 눈을 감지 말고 이렇게 쭉 읽으면서 내면화하세요. 여러분, 듣고 그냥 돌아서서 나가면 남는 게 없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나에게도 절제형을 부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내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2-3분 정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